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아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산지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며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이 의병기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은 우리를 수술하여 병을 낫게 하는 의의 도구이지만 강도에 들려져 있는 칼은 사람을 해치는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같은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인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뒤에서 교인들을 흠잡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하며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정한 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몸을 사탄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욕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비방하고 이간질시키는 등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악한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되셨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탄 앞에 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 흡연, 마약, 무절제한 성적 타락, 혼의 정사, 사기, 절도, 상해, 살인 등의 불의의 병기로 사탄 앞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식사 때마다 주님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건강으로 모든 정열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또한 본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에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떴습니다.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바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과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삶의 예배는 축도 후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움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오히려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 받으며 살고자 노력하며 쓰임 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몸을 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좋지 않은 비디오나 세속적인 노래, 드라마를 지나치게 오래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좋지 않은 세속적인 친구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지 않은 세속적인 노래와 연속극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도 그들을 쫓아가고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서거나 그러한 세속적인 노래와 드라마 보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날 경우 비록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향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보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신앙의 자극을 받게 되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좋은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유행가만 한참 듣다 보면 짜증스럽고 고달프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감이 가득한 찬양과 복음성가를 듣기만 해도 용기가 나고 위로가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과 도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적인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 사람이 세속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런 조건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이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막을 꽃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변화되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님께 들은 이 말씀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었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불모의 지대에 선교사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모님은 설거지할 때마다 설거지한 물을 뒤뜰에 같은 장소에 매일 버렸습니다. 늘 같은 장소에 설거지한 물을 버리다 어느 순간에 토양이 바뀌고 그곳에 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서 떨어져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생활이 바뀌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5분 성경을 읽고 5분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엔가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저 친구 정말 변했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합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세속적인 노래와 드라마보다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늘 부르시고 세속적인 친구보다는 믿음의 자극을 주는 교인들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삶의 선택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고 이 세대 속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증거를 남겼던 미국의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즈의 소원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것이 겨우 이것이었던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빌리 그레암 목사의 전도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한 분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조지 베버리 시어라는 분이 바리톤의 영감이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롬 하인즈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갔으면 내가 설 수 있는 이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는 의아해하며 빌리그레암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통해 죄악 속에 있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브라운관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하자 많은 사람들의 충고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오페라 무대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오페라 무대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오페라 무대에 계속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즐기거나 자신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오페라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창조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간 탁월한 오페라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찬세를 받았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오페라 가수로서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소원하던 작품의 오페라 주인공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계약에 사인한 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습 중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그 춤은 거의 나체의 몸으로 춰야 했습니다. 본래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하냐고 묻자 오페라 감독의 말이 현대인에게는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가운데 저질스러운 욕설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가사가 없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며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현대 오페라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현대인들은 이것을 원한다고 강요했고 부르기 원치 않으면 매니저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명한 빅 매니저를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하자 그는 그렇다면은 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롬 하인즈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고 오페라의 가수를 떠났습니다. 그의 간증집을 보면 그는 오페라단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순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최초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무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가 나오면서 그는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 자신을 변화시켰던 조지 베러리 시어의 복음성가를 밤하늘을 향해서 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제롬 하인즈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세상은 그를 냉소할지 모르나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본받는 유혹에서 승리하였고 지금은 주님을 위한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롬 하인즈와 같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